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 17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얻는 것과 지키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손해로 보이는 선택을 불리하게 여기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비움이 새로운 채움의 길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제목은 비움이 채움으로입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에게 양보하던 이삭은 마침내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이를 본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화친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고 크게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곧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갈등을 불러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우물을 막고 결국 그는 그 땅을 떠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항상 평탄한 환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갈등과 긴장을 동반하며 그 속에서 믿음의 태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 풍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언약적 동행임을 깨닫게 합니다. 환경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은 다투지 않고 물러나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툼은 반복되고 그는 또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는 손해와 후퇴처럼 보이지만 이삭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갈등을 내려놓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곳에 이르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장면은 비움을 통해 채움으로 나가는 영적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것을 붙들지 않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더 넓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비움과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성경적 원리가 잘 드러납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물러서는 선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임을 기억하며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로 살아갑시다. 23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이삭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이후 아비멜렉이 찾아와 화친을 요청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됨을 의미합니다. 비워내며 순종한 삶 위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더욱 분명히 이루시고 그 결과는 화평과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비움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시작입니다. 내려놓음 속에서 더 크고 넓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면서 자기 부인과 순종의 비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삭의 삶은 우리에게 비움이 결코 손해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려놓음과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넓히시고 평화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권리와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자리와 풍성함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비움 속에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